사람이 좋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어요. 뭐 다 가지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마음에 꽂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찾아보고 또 그곳에 마음을 쏟고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머릿속에 빙빙빙빙빙 돕니다. 그리고 그게 얻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벌고요.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요. 모든 걸 거기다 맞춥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왜요? 마음에 꽂혔거든요. 자, 근데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면 괜찮지만 가치 있는 것일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습니다. 눈 속임에 넘어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눈과 귀를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눈과 귀를 속여서 그게 진짜 좋은 것처럼 정신을 쏙 빼놔요. 왜 사기꾼들에게 속겠어요? 진짜라고 믿게 만드니까. 진짜 좋고 저거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니까 그래요. 이걸 우리는 마음이 빼앗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마음이 홀딱 빼앗겨 버린 거예요. 마음이 빼앗긴 순간 어떻게 되냐면 사기꾼들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걸 하나씩 빼앗아갑니다. 돈, 시간, 보화들을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마음이 빼앗길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정반대되는 게 뭐냐면 내가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드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긴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붙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걸 놓지 않고 내가 내 것으로 붙드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무도 그 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거예요. 붙드는 거죠. 자기가 붙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요, 그 가치를 모르면 그 사람에게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이 발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 언제 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 주옥 같은 말씀을, 정말 중요한 말씀을 다 하는 중간에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가치 있는 말씀을 하는데도 이 가치를 모르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보면 알겠지만 마음이 빼앗기는 것 중에 별로 진짜인 건 별로 없어요. 마음이 빼앗기는 게 주로 뭐예요? 이성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오락하는 데 마음을 빼앗기고, 중독되는 데 마음을 빼앗기고.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좋은 줄 아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좋은 것에는 마음 안 빼앗겨요. 공부하는데 마음이 꽂혀서 빼앗깁니까? 예배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다 빼앗깁니까? 안 빼앗기잖아요. 그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고 좋고 가치 있는 건요, 빼앗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요,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주시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가치 있는 가장 좋은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만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갈 땅도 주시는 거예요. 언약도 주셨고 땅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실패해버립니다. 언약도 있는데, 땅도 있는데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조금 실패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실패를 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한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자, 이게 물론 이제 느헤미야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반적인 모습이, 무너지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 버전보다는 영어 버전이 조금 더 뜻이 명확합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영어 버전을 읽어보겠습니다. So today we are slaves
In the very land you gave to our ancestor to eat its fruit and to enjoy its good things, we are slave.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in the very land you gave to your ancestor.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 실패한 게 아니고 애굽 땅에서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땅과 언약을 다 주신 in the very land, 바로 그 땅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애굽 땅에서 실패했다면 그래도 말이 되죠. 광야에서 실패했다면 어렵다고 말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고 약속도 주시고 언약도 주시고 땅도 다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실패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받으라고 준 그 땅에서 저주를 받아버리고요. 하나님이 다스릴 주라고 준 그 땅에 들어가서 굴복당해버리고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그 땅에서 다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We are slaves. 우리 다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이어서 자유 주라고 옮겨줬는데 자유의 땅에서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언약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굳게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였냐면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모든 눈과 귀와 마음이 다 누구에게 빼앗겨 있었냐면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잔치하고 그곳에서 여인들과 파티하고, 이게 이방 신전에 섬기는 제사 의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거 있죠, 오락 있죠, 음악 있죠, 좋은 거 너무 많은 거죠. 예, 거기 가서 마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예배는요 의무로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면 우리 죽어, 그러고 드리고 있는 거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 얻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가 끝이 납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완전히 죄가 끝이 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복음의 절반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딱 여기까지 붙들고 살아요. 절반만 붙들고 살아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죠. 죄를 지었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딱 요거 붙들고 살아요. 자, 그런데 이 구원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실 때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또 절반이 있어요. 그 절반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은혜도 있지만 능력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이게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능력, 사탄의 권세를 꺾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능력,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는 능력, 이걸 다 주셨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이걸 붙들고 살아가냐는 거죠. 이 능력이 우리 속에서 있냐는 거죠. 대부분 절반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오늘도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이 절반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절반은 현대교회가 되면서 계속해서 상실해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요, 현대교회가 자꾸 절반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긴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름으로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너무 많은데 이걸 지금 못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빼앗긴 거죠. 근데 우리는 뺏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 자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해서 어떤 능력을 받는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입는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뺏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에 매여서 찌들려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하고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다 살게 해줬는데 다시 복음이 아니죠. 율법으로 가서 매이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무 답답해서 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복음이 이 율법으로부터 다 자유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를 다 부어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려고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킨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사무엘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로부터 시작된 게 뭐였다고요? 에베네셀의 역사. 군대가 할 수도 없고 사람이 할 수도 없고 정치가 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빼앗겼던 땅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온전한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데 왜 땅이 회복이 될까요? 그 온전한 예배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 약속 안에 땅에 대한 약속도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땅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암흑기에 빠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새 소망이 생겨요. 새 빛이 비쳐요.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 다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가치가 뭔지,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붙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뭔지를 깨달은 거죠. 자,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사무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사울 왕도 사무엘이 기름 붓고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자, 그런데 사울은 아무리 가르쳐 줬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언약을 아무리 가르쳐 줬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버리잖아요. 40년 왕노릇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도 떠올리지 않아요.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왕으로 살아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이 이 언약을 가르쳐 주니까 언약의 가치를 알아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알고 붙들었던 사람. 이 다윗이 보니까요, 언약의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약이 흘러가는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의 흐름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흐름이 보여요. 그걸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해 가시는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쭉 보니까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붙든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난 뒤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법궤거든요. 하나님 자체거든요. 하나님을 지금 옮겨오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왕이 돼서 40년 동안 법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완전히 다르죠. 법궤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가치 있는 행동을 해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걸 다른 데다 쏟아부어요. 돈을 다 험한 데다 허비하잖아요. 그 수많은 돈을 다른 데다 다 쏟아부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때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왜 옮겨왔냐? 이게 중요해요.
역대상 13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멘. 자,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죠. 법궤를 옮겨오려고 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려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왕권을 사용하려고.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울 때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다는. 그럼 40년 사울의 통치는 뭐였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통치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왕이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왕이잖아요. 근데 꼭 왕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요. 왕이요,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왕도 못할 짓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왕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결정한 게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법궤를 옮겨오겠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나쁜 욕심이 아니라 선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다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내가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건 마음이 빼앗기는 게 아니라 붙드는 거죠.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싶은 열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마음이 또 나타난 게 뭐냐면, 이 다윗의 마음이 또 나타난 게 오늘 본문인데요.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다윗이 원수를 다 물리치고 편안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자기를 괴롭힐 사람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고생했는데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지.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걸 합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숨겨진 욕구가 터져나올 때가 있대요. 지금까지는 열심히 한다고 시간이 없어서 또 다른 사람 눈치 본다고 못했는데 이제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딱 나오는 게 뭐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짜 욕구가 딱 터져나오는 거죠. 목사라서 못하고, 사람들 때문에 못하고, 장로기 때문에 못하고, 권사기 때문에 못하고, 이제는 그런 눈치 볼 데가 없을 때는 자기 욕구가 확 튀어나오잖아요. 자, 그때 다윗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 있었냐고요? 하나님의 법궤에 있었다는 거죠. 자기 욕구가 터져나올 그때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집을 좀 지어야 되겠다는 거죠. 천막 속에 있는 저 하나님의 법궤 저것 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 저것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건 의무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도 아니에요. 다윗이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법궤를요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아무도 뭐라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기 전까지 60년 동안 그냥 처박혀 있었다. 말 그대로요. 산속에 처박혀 있었어요. 40년 동안 사울 왕이 법궤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도 안 하고 안 옮겨온다고 당신 왕이냐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60년 동안 잊혀진 법궤를 찾아오고 그리고 또 천막 속에 넣으니까 그게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결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집을 좀 지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찐 마음이에요. 진짜 마음이죠. 진짜 마음이 터져 나온 거죠. 이것도 뭐냐면 왜 이런 마음이 터져 나오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좋은 건 하나님과 같이 누리고 싶고 그걸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뭐가 이렇게 만들면 그 사람한테 같이 먹고 싶어 하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그 사람과 먹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진짜 마음이거든. 진짜 마음. 요거는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목사님 가져다 주려고 그랬는데 요건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양이 좀 부족해서
이거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은 뭐냐면, 진짜 마음은 이게 만들었는데 제일 먼저 이게 나눠 먹고 싶고, 그냥 불러서, 저 부르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마음. 이게 다윗의 진짜 마음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다윗의 그 진짜 마음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신 말이에요. 감동을 받아서 해주신 말이에요. 하나님, 다윗의 그 찐 마음을 확인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건데,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한 중요한 언약들이 있어. 좀 띄워주실래요? 아담의 언약,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 언약, 그 다음에 노아에게 주신 창세기 9장의 노아 언약, 그 다음이 아브람과 한 언약이에요. 그 다음이 모세와 시내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나요? 이 중요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냥 좀 띄워놔도 돼요. 근데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시대별로 지금 나왔는데 다윗 이전까지 있었던 이 언약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달라 그래서 준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들이 강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의 언약은 다윗이 붙들어 버렸어요. 이게 틀려요. 다윗이 자기가 붙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을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 것으로 붙들고 싶어요. 자기가 붙들어 버렸어요.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다윗에게 지금 이전에 있던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세요. 놀랍죠, 이거요? 이게 다윗이에요. 내 것으로 붙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놓치기 싫다는 거죠. 안 주셨는데, 자기에게 안 주셨는데, 자기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보세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 주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모든 언약을 다 쏟아 부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부터 모세의 언약까지 다 종합해서 다 네 해라, 이거. 다 네가 해라, 이거예요.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언약을 한번 볼까요? 어떤지. 4가지가 있는데요. 축복 언약으로 좀 봐야 돼요. 첫 번째, 복받은 인생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문장 한 센텐스 안에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거 과거죠. 하나님이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이것도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해주신다. 이것도 과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 과거고 미래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가는 전쟁마다 이기게 해주신 엄청난 축복이죠. 자,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인생 붙들고 나 너 위대하게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나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제 나는 너 인생 붙들고 너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두 번째, 땅과 기업을 주시는 약속을 합니다.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하나님의 언약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기업과 땅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과 땅이 있습니다. 이 땅과 기업을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도록 약속을 주셨는데 12지파가 다 정복 못합니다. 허락하신 땅을 다 정복 못해요. 힘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쫓겨나고 뭐 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그래서 다 정복을 못해요. 그런데 다윗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찾아요.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그 언약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업을 주시고 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언약 붙들고 살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고요, 우리의 땅을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아유, 부동산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경험해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땅 주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할 장소와 공간을 허락해 달라고요. 하나님 예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주실 거예요.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야 되니까,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땅 주시고 기업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민 와서 힘들잖아요. 돈 벌어야 되고 힘들어요. 근데 돈 벌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어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돈 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땅을 이루어 가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일구시는 기업과 하나님이 일구시는 땅을 우리가 누릴지,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아니라 하나님의 손발이 되게 해주셔서 그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요. 그러면 그 기업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필요한 재정 주실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른 접근이에요. 기도,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큰 교회 필요해요, 큰 건물 주세요, 뭐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면 뭐 할래? 그게 된 대답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업이 확장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래서 너 뭐 할래? 그 대답이 뭐예요? 그 대답이 정확해야 기도가 맞는 거죠.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한 번 더 언급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내 기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세 번째,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혈통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다윗의 씨가 메시아 언약을 이어가는 혈통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요, 이 씨에 대한 언급이 가장 처음 됐던 데가 창세기 3장 15절, 온 복음을 주실 때 여자의 후손, 그 씨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번 더 재현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주신 이삭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자, 하나님이 이제 뭐 하셨다고요?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님의 메시아 이 혈통을 이어가는 가문으로 확정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유다 지파 중에 다윗 가문만 있습니까? 이새는 보잘것없는 가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어가는 혈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혈통은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끊어질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끊어져요? 끊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위를 지키시는 거죠. 이달랴가 반역했을 때 다 죽였잖아요. 왕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하나 살려놔요. 그리고 성전에서 7년 숨겨서 기르잖아요. 그리고 다시 왕위를 올립니다. 요아야긴 왕은 잡혀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이시고 혈통을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언약의 혈통이니까.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니까.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고요. 끊으려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이 혈통으로 다윗을 삼으시겠다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복음의 언약을 흘려보내는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는 혈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루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망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자녀들 뭐 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서 돈 연봉 한 40만 불 버니까 하나님 떠나더라고요.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키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자녀가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언약 혈통 이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자, 네 번째요. 왕권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끝까지 지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해주세요. 당시 왕은요, 아무리 왕으로 세워져도 잘못하면, 불순종하면 왕위가 교체가 되게 돼 있어요. 혈통이 교체가 되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지만 그 혈통을 이어가지 않잖아요. 혈통이 넘겨버립니다. 다윗에게로 넘겨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않고 네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왕의 혈통과 언약의 혈통과 메시아 혈통이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왕위를 빼앗는 대신 내가 채찍과 매를 들어서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위를 교체해버리는 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징계하는 게 축복이에요? 징계하는 게 축복이죠. 징계해서라도 내가 바로 잡아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인플루언서는 자를 수 있어요. 뭐 잘못하면 자를 수 있죠. 종은 자를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면 자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는 못 자르잖아요. 그래서 징계하는 거예요.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징계가 축복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영원히 아버지로 살겠다는 거죠. 아버지로.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냥 축복을 준 게 아니라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이 언약이 흘러가고 있는데 잡아 끌어내린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거 내 거예요라고 끌어내린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축복 중에 모든 전무한 축복이 다윗에게 쏟아부어져. 이 물꼬로 말하면 이렇게 가다가 웅덩이가 이렇게 차서 이렇게 쏟아진 거예요. 이 다윗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다윗, 이 야곱보다 더 클레버한 사람이, 더 영리한 사람이. 이게 딱 보니까 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딱 흘러가는 거 보니까 답이 보이는 거예요. 저거 내 거야 되겠다.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신앙생활에 열심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딱 보고 저거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 정도 눈은 떠야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목사님 지나가다 귀신 봤어요. 뭐 이런 게 영적인 눈이 떠여진 게 아니에요.
이 흐름을 보는 게 영적인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다윗보다 더 놀라운 게, 이 놀라운 축복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선포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왜 안 놀랐어요? 이 모든 언약과 모든 축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선포가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붙드는 대로 다 우리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우리는 뭘 붙들고 있냐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아담의 언약을 통해서,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모세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현대인들은 다 뭘로 바꿨냐면 편안하게 사는 것과 돈 버는 걸로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결국은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나 편안하게 해주세요. 남들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야, 이게 지금 현 시대의 모습이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깔때기처럼 쫙 뽑아와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요. 정말 자기 속에 있는 게 원하는 게 뭐냐? 이게 딱 열어보면 뭐냐면 돈 벌고 편안해지는 거. 딱 요렇게 남는. 요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어요? 이 모든 언약을 다 돈 벌고 편안하게 사는 데다 집중시켜 버렸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있죠.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근엄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구나 라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헌금도 보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많이 헌금 보내잖아요. SNS에 보면 뭐 도와주시오 그러면 또 막 다 보내요.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다 보내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심과 진심이 만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현대인들의 기도의 뿌리를 쭉 봤더니 뭐냐면, 진심을 봤더니 뭐냐면 내가 잘 되고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고 사는 거, 이게 지금 현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럼 다윗이 왕이 되고 전쟁에서 이기고 더 많은 영광을 가지는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심이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생각이 났고, 다윗에게 법궤가 생각이 났고, 하나님이 지을 성전이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 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마음에 찐 마음이, 그 마음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는데 법궤로 가는 걸 어떻게 해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는데 그 천막 속에 있는 이 법궤에 하나님이 그 비 맞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을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사람을 지키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자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들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이 우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누가 지키냐? 목사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권사님들이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동참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6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이 고자라는 표현이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 고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축복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서는 제외된 사람이 이 고자예요. 자,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기뻐한 일을 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붙들었을 때 이 고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성 안에, 내 집에서. 이 내 집은 뭐냐면 성전이에요. 지성소예요. 성소예요. 들어가지 못할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막힘이 없는 거죠.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면, 이게 어떻게 아들보다 딸보다 더 귀하게 돼요? 그럼 불가능하죠. 그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져요.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면 고자는 끊어져야 되잖아요. 이름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언약을 붙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다음이 또 있겠죠. 그럼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할 거예요. 계속 해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바꿔가라 그래요. 물론 이제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 모든 흐름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갈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모임이요, 이벤트 중심 모임은 다 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특히 교육부에서 그냥 이벤트하고 이벤트를 위해서 모이고 놀기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은 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언약을 붙드는 모임을 다 그런 모임으로, 물론 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중심이고 친교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이 아이들, 특별히 아이들요, 유스 아이들, 밑에 아이들의 그 여름 성경학교, 그 다음에 여름 캠프, 뭐 이게 뭐냐면 다 이벤트로 바뀌어져요. 하루 종일 이벤트하고 저녁에 예배 한번 드리고 기도하고 끝나요. 뭐가 중심인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들이 지겨워서 못 따라와요. 아이들이 지겨워서 안 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지겨운 게 아니고 교사들이 지겨운 것 같아요. 교사들이 못 참는 거예요. 아이들이 못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것에서 아이들이 목표가 뭐냐면, 우리 교회 교육부의 목표가 뭐냐면,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면 적어도 유스를 졸업하고 떠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는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방법은 알고 졸업해야 되는 거죠. 꿈땅에서 못하면 큰 뿌리에서 하게 만들고요. 큰 뿌리에서 하게 못하면 드림키드에서 하게 만들고, 드림키드를 지나서 못하면 뉴스에서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지나갈 수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떠날 때는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언약이 뭔지도 알고 복음이 뭔지도 알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신앙인으로 살잖아요. 우리 교회를 하는데 큰나무 교회 너무 즐거웠어요. 내 학창 시절에 황금기였어요. 놀고 수영하고 교회에서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런 기억만 있으면 이게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이 교육부예요. 이 교육부는 뭐냐면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에 어쨌든 이 이제 사투리야. 어쨌든 복음 붙들고 언약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만 해주면 성공한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 바꿀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사역자들이 다 그 이야기 했어요. 이벤트를 중심으로 기획하는 행사 다 취소하라 그랬어요.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다 취소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나무 교회 가면 못 놀아. 그게 아니에요. 중심이 뭐냐? 중심을 바꾸라는, 중심을 바꾸라. 그리고 또 하나 주문한 게 있어요. 꿈땅 기도부터 유수까지 설교 끝나고 그냥 끝나지 말고 반드시 통성기도 시키라고 그랬어요. 말씀 붙들고 통성기도하라고.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언제 훈련시키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그게 우리의 것이 돼요. 다윗처럼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고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려고 되고 싶은 갈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이 말씀 내 거예요. 이 붙드는 좀 갈망을 가지세요. 이 약속이, 이 언약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달라스의 부흥을 부려지피는데 하나님, 내가 불씨가 되고 장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마음은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불씨 내가 좀 지필래요. 하나님, 그 장작 내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은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가 계속해서 여름마다 되는데 올해까지는 안 하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 선교하는데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선교하는데 나 없이는 안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그냥 패스하고 가지 않도록, 내가 가든지 내가 돕든지 그냥 패스하고 가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데 가서 전도는 못하더라도 온 영혼 내가 좀 붙어서 좀 기도해주고 살려놓게 해주십시오. 붙어서 불평불만해서 나처럼 다 죽이지 말고 좀 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것 좀 내가 하고 싶습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하나님, 저 못하니까, 재주도 없고 못하니까 온 사람 내가 좀 관심 좀 가질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내 눈에 띄었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모르고는 나와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갈망은 가져야 되는 거죠. 예배를 잘 못 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예배 잘 못 드리는 분들 정죄하고 어떻게 저렇게 돼서 예배를 못 드리나, 그분들을 위해서 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제 자비 싹 돌아보고 말씀 집중 못하고 기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을 때까지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좀 살려놓겠습니다. 이런 마음들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내게 맡겨주셨는데 나를 떠날 때, 나 만나고 떠나는데 복음 모르고 떠나는 영혼 하나도 없게 하겠습니다. 기도 못하는 영혼 하나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붙드는 사람의 것입니다. 지나가요. 이렇게 와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나간다니까요. 지나가는 중에 내 것으로 붙들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붙들고 그 언약이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믿는가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능력을 보게 되리라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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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합니다 영원해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삽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아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